신앙생활을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또 이제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만들어요. 성경을 보면 예를 들면은 가장 중요한 성경이 로마서 16장인데 가장 유명하다는 어떤 로이드 존스라는 그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난 분은 로마서를 가지고 14권의 책을 썼는데 한 권이 한 500페이지 되나 봐요. 그래서 아니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목사들도 못 읽어요. 너무 어렵고 복잡해가지고. 아니 그래 성경만 읽으면 되지.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이런저런 책 그냥 사서 보려고 하지 말고 간증집이나 보고 가능하면 성경을 더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이렇게 다음에 또 돈 주고 사면 되니까 이렇게 줄쳐가면서 무슨 말씀이 있는지 이렇게 성경을 다 베끼는 것도 좋지만 다 베끼지 말고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 놓고 내가 은혜되는 말씀을 자꾸 적어가면서 다시 반복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한 번이라도 더 읽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아주 쉽고 간명하게 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세요. 왜냐하면 이 교인들 중에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문맹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우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기들이 들어도 이해하고 공부가 적은 사람도 이해해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쉽게 이렇게. 모든 진리라는 건 쉽고 간단한 거예요. 쉽고 간단하다. 자꾸 어렵게 만드는 어떤 사람이 디테일이 넣고 자꾸 복잡하게 하는 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못 믿게 하려고. 아유, 나 어려서 못 믿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렵고 그런 걸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에서도 신앙 쉽다. 신앙생활은 간명하고 간편하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 구원받는 것도 보면 구약에서는 죄인이 용서받는 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성전까지 가서 죄에 따라서 어떤 소를 잡아 바쳐야 돼요. 어떤 양을 잡아 바치고 어떤 데는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 바치고 아니면 곡식이라도 갖다가 바쳐야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용서를 받았거든요. 얼마나 복잡해요 그게. 말이 그렇지 그냥 성경에 나온 얘기라 그렇지 지금 우리 교인들한테 집에 닭이라도 한 마리 잡으라고 하면 못 잡아요. 닭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는 시골에 살 때 집에서 무슨 행사가 있고 그러면 닭을 한 마리 잡았는데 그 죽이는 것도 끔찍하고 그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닭 털 뽑고 그런데 돼지를 한 마리 잡는다든지 소 잡는 건 큰일이죠. 소를 명절 때 한 마리 잡으면 동네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다 달라붙어야 돼요. 힘든 거거든. 그 죄를 용서받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 거짓설미 없애버리고 잘못했다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그냥 용서를 해줘 버려.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죄 용서받는 것도 쉽게 했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뭐냐면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하지 마라. 요 얘기는 이제 여기저기 여러 군데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나 율법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 요약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 그 한마디로 뭐야? 이걸 좋아하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거 알면 다 됐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크게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콩이 하나가 있다. 배고파서 딱 먹어버리면 그래서 소화가 돼버리고 하나밖에 못 먹잖아요. 그런데 배가 고프지만 아까워도 땅에다 심으면 그 100개가 열린단 말이에요. 콩깍지 해가지고. 그러면 99개 먹고 또 하나를 심으면 또 100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복 받는 거예요. 주는 것, 대접하는 것, 땅에 심는 것.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가져야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복이 아니거든. 그 복이라는 건 하늘에서 그냥 공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하면 공짜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이 펌프가 있었어요. 집집마다 우물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발전해서 펌프를 심어갖고 이제 이렇게 물을 품어내는 게 있는데 그것도 그냥 하려고 하면 이제 이게 헛돌아요. 근데 이제 물을 한 바가지 부고 그럼 이제 그 진공 상태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빨아 올리거든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많은 물을 퍼내기 위해서 마중물을 부는 거죠. 이름도 잘 줬어요. 마중물. 만사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쪽에 보면 우선 뭐부터 연습해야 되냐면 이걸 경건 연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말부터 좀 연습을 해보세요.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비를 갖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되고 칼에 찔려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연습해 보시라고. 무슨 가족 간에 내외 간에도 뭐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같은 말에도 이렇게 곱게 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연습을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또 우리 집사람도 자기는 나한테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게 말을 같은 말도 표현을 딱딱하게 명령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는데 이것부터 이제 연습하는 내부 간에부터. 그 내외 간의 싸움은 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게도 또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에게도 말을 좀 그러니까 뭐 칭찬만 하라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이라도 좀 생각을 해서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입에다 재갈을 물리라. 말에 재갈이 알죠? 그렇게 말을 입을 내버려 두면은 입이 크잖아요. 물어 뜯어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물어 뜯지 못하고 이제 여물만 먹으라고 이제 세막대기 2개를 이렇게 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물질을 못해. 우리도 말이 사람 물어 뜯는 말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볼 때 금방 안 돼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가 성경 읽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해본 한 사람은 룻기에 나온 룻이라고 생각해요. 룻. 정말 뭐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기 고향 모압에 살 때 시아버지가 병에 들어 죽었고 시숙이 또 병에 들어 죽었고 자기 남편이 병에 들어 죽었어요. 그 과정에서 재산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집으로 친정으로 갔는데 작은 며느리가 어머니를 붙여찼다 그래요. 다 바짝 붙잡으면서 야, 너는 가라. 너 아직 젊고 애기도 안 낳고 뭐 다시 팔자 고쳐 요즘식으로 말하면 팔자 고쳐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가면 되지. 나 뭐 볼 게 있다 따라오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여인이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이방 여인으로서 이방 족속의 신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어머니 고향으로 따라가면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평생 모실게요. 제가 젊은데 뭘 못해서 뭘 해서 어머니 하나 못 모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실게요. 그리고 따라와요. 야, 그 참 그 시어머니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 기분을 뭘로 표현할 수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죠. 남편도 없고 자식도 다 죽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며느리의 둘째 며느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마 한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됐을 것 같아. 뭐 특별히 한 건 없어요. 말. 그래서 제가 볼 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내면 남편에게, 남편에게는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자식들도 보면 엄마가 나에게 뭐 해준 게 있어. 이건 죽이는 얘기예요. 같이 죽자는 얘기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남들은
부모에게 힘을 주는 얘기를 하는지를 좀 배우라는 거예요. 아니, 대학을 나오면 뭐합니까? 그런 거 한마디도 못 배우는데, 그 문장 하나도 못 배우는데, 한글을 뭐 그냥 다 해독하고, 뭐 영어를 잘하고, 뭐 무슨 뭐 독일어를 하고, 중국어를 다 하면 뭐예요? 배워서 뭐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몰라도 돼. 루시라는 여인이 무슨 뭐 그 당시에 영어를 뭐 잘하고 무슨 뭐 5개국어를 잘하고 그거 아니죠. 이 말을 배워야 돼요. 말을 그냥 어린아이 애기들 말하듯이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누가 그런 말을 했으면 좀 받아 적어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야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나이 먹었다고 말을 잘하는 줄 알아요. 말을 청산유수로 한 얘기 또 하고 막 같은 시간에 막 10마디, 100마디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루세의 얘기는 진심이 담겨가지고 지금 들어도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아주 옛날 얘기인데 지금 들어도 은혜가 돼. 힘이 생겨. 아우, 이런 며느리 있으면 좋겠다. 인물이 뭔 상관이에요. 많이 배운 게 뭔 상관이냐고. 근데 이 얘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 민수기 14장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 하나님 우리 얘기를 들으세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성도들 간의 대화를 들으신다고.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진짜라고 믿으셔야 돼. 그리고 오늘부터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말머리라고도 말을 표현해요. 말머리가 앞에 있잖아요. 뒤에 엉덩이가. 거기 올라타면 말머리 이렇게 틀면 일로 가고 말하고 사람이 마차들로 가고 말머리 이렇게 틀면 저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태우고 간단 말이에요. 말이. 그러니까 오늘 바꾸셔야 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은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룻은 이 말 한마디로 그냥 인생이 확 펴버렸어요. 그 말이 좀 천박하는 게 나은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란 말 갖고도 표현이 안 돼. 어떻게 됐냐면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금쪽같이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뭐 자식 복 없고 남편 복 없지만 며느리 복은 타고났구나. 세상에 이런 현명하고 부지런하고 예쁜 것이 나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그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근데 그 얘기가요. 베들레헴이라는 시어머니 고향에 왔는데 동네에 다 퍼졌어요. 하늘에서 하나님 들으시고. 그랬더니 이 말을 어머니, 시어머니가 심었는데 그게 일파만파 퍼져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이 한 말이 말한 것이 그들 모두가 대갚아주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세상에 이런 착한 며느리가 어딨냐. 그러면서 동네 부모들이 너 이방 여인이지만 룻을 배워야 돼. 그러면서 동네 자체가 전체가 복덩어리가 들어왔다 하면서 전 전체가 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 가장 유력하고 부자고 신앙 좋고 뭐 인물 좋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남편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지. 그리고 이제 둘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다들 동네 사람들이 내 자식 결혼한 거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해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았더니 막 자기들이 이름을 져줬어요. 막 모아가지고 뭐라고 짓까? 그러더니 동네 아기가 됐어요. 뭐. 얻고 나가면 서로 안아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이쁘다 그러고. 그러더니 그 아기 낳은 그 아기가 유명한 아기가 됐어요. 그건 동네 사람이 다 그랬어요. 아기가 낳으면 유명한 아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 할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다윗 집안의 조상이 됐고 더 나가서는 그분이 그 예수님의 조상의 그 족보에 올라가요. 이방 여인이. 그리고 성경에서
룻기라고 하는, 룻에 관한 기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 성경이 있잖아요. 이건 뭐 엄청난 일이에요. 남자들도 이런 그 성경 제목에 붙이질 잘하나요? 사무엘 같은 사람 훌륭하니까 사무엘 상하 이렇게 돼 있지만 여인의 이름을 붙여서 기록에 남겼다.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따지고 거꾸로 올라가서 보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한마디 갖고 천냥빚 하나 갚는 게 아니라 천냥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이런 말을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론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믿음이 담겨 있는 남을 살리는 말을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잘해요. 지금은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못해 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있는 얘기 보면 무슨 남자들은 뭐 축구 얘기라든지 뭐 정치 얘기라든지 뭐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별 쓸모없는 얘기들은 아주 청산유에서 막 핏대로 올려가면서 그냥 끊임없이 뭐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걸 싸워서 뭐 하려고. 그런 얘기는 줄이세요. 그는 감정의 소비가 되고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예요. 누가 같이 말할 수 없을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을 살리지? 우리 아들을 살리고 우리 딸을 살리고 남편과 아내를 살리고 친구 동료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걸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건 뭐 우리가 저도 얘기하고 그런 얘기했죠. 칼에 맞은 상처는 나아도 치유가 돼도 말에 맞은 상처는 치유가 안 된다고. 그 가는 곳마다 사람들 만나면 그 까탈을 부리고 이제 상처를 주고 그냥 뭐 칼로 이렇게 가슴을 긋듯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저주의 근원이지. 칼로 다니면 사람을 찌르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게.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은 진실로 믿기도 했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인생이 180도로 바뀐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연습을 안 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그런 말이 나온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이 세상에서 연습을 통해서 되지 그냥 되는 건 없는 거예요. 거저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이 뭐 취직할 때도 최종 시험이 면접 시험이에요. 말을 연습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럼 말 한마디 갖고 채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성적이 좀 부족해도 시간 방지고 그냥 뭐 이렇게 너무 거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진심이 담겨가지고 룻같이 이 회사를 위해서 정말 진심이 담겨서 말할 수 있으면 그 채용하죠. 무슨 필기시험 잘 봤다고 뭐 회사에 도움이 됩니까? 그건 아니지. 그래서 이 경건을 연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꼭 그 장반이 지나가고 난 자리마다 다 사람들이 상처받아. 다시는 보기 싫다는 거야.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여러분이 동선을 파악해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만날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교인들 만나고 이제 이따가 식사하면 인사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지? 연습을 하셔야 돼. 그냥 칭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칭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심어서 진심이 담긴 얘기를 자꾸 하는 연습을 하세요.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만나는 사람에게, 가족을 만나는 사람은 가족에게, 교인을 만나면 교인에게.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지? 이걸 연습하는 게 경건의 훈련이 연습이란 말이에요. 그 양반이 지나간 자리는 다 살아나. 기분이 좋아. 얼굴이 싹 폈어.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루시라는 여인은 말 한마디 심어가지고 그 수확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확을 거뒀잖아요. 그걸 연습하셔야 돼. 그럼 다른 거 다 못해도 루시 뭐 가서 대단한 걸 아니에요. 뭐 재주도 없고 뭐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뭐 했냐면 추수하는 데 가서 이삭죽기 하려다 했어요. 이삭죽기. 그거 누가 못해요. 근데 관계없어요. 무슨 미모가 뛰어나냐, 뭐 기술이 좋냐, 학력이 뛰어나냐, 집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말 한마디와 진심 때문에 겨우 할 수 있는 재주가 요 이삭죽기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그걸 축복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들으셨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말라기 3장 16절에 메모하셨다. 기념체에 기록하시고 자, 축복해라. 저런 사람이 어디 있냐. 저런 사람을 빛나게 보여야지 세상에. 귀감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요즘은 그런 말 안 써요. 귀감이 되는 말이 한 문자로 좀 어려운 건데 이 좀 연세 많은 분들은 그전에 신방 가고 이렇게 기도시키면 믿음의 귀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뭐가 귀감해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시험 만들게 하고 그 상처를 주는 말만 하는데 그런 사람은 귀감이 아니지. 뭘 심느냐가 중요하다. 땅에다 씨를 심어야지 거두는 것처럼 말도 심어야 돼요. 내가 가는 좋은 말을 심으면 오는 고운 말이 나게 오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 가르친 거와 율법을 통해서 가르친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말부터 심자. 말부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은 것을 이렇게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복이라는 건 뭐냐면 99개를 붙여서 100개를 거두게 하는 거 그게 복이에요. 하나도 안 심은 데서 오는 100개를 거둔다고 생각하는 것, 100배를 거둔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미신. 성경엔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콩을 거두시면 반드시 콩을 심어야지 콩이 100개가 300개가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팥을 거두시면 팥을 심어야지 온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부터 힘이 되는 말을 듣고 싶으면 내가 그 말을 심어야 돼. 남에게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심으면 그들이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 누처럼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말부터 시작해서 뭐 농경문화 사회가 아니니까 뭐 곡식을 심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좀 확대해서 보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돈이 좀 필요하다. 근데 돈이 없어 하나도.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주변에 큰 돈은 필요 없어요. 한번 시장통이라는 데 쭉 다니면서 돈을 뭐 5,000원짜리 10,000원이면 없으면 1,000원이라도 쭉 몇 개를 바꿔가지고 새 돈을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뭐 아이들 요즘 아르바이트에 나가고 뭐 이렇게 노래 부르고 버스킹이라고 그러죠. 길거리에서 뭐 노래 부르는 아이들이 뭐 모자 같은 거 놓고 이렇게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쭉 돌아다니면서 줘요. 줘보시라고. 또 요즘엔 뭐 거지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뭐 그런 사람이 있다든지 뭔가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쭉 한 일주일이나 한 달을 기간을 갖고 나눠 줘보시라고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주면 흔들어 넘치고 대박게 하신다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려도 돼요. 그것도 심는 거야. 하나님, 제가 정말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씨를 심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없는 중에도 드립니다. 1,000원도 괜찮아요. 10,000원도 괜찮아. 계속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대박게 하시는지를 경험해 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게 그렇게 된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뭐 행사가 있고 그래서 좋은 옷이 하나 필요하다. 근데 옷을 살 돈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옷 중에서 지금도 옷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구제 같은데
굿윌이라고 있어요. 저도 가끔 거기 뭐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사러도 가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그냥 1,000원, 2,000원짜리도 지금 사 입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집에 쌓아두지 말고 갖다 줘요, 계속. 그러면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그 사 입고, 그것이 여기서 안 사 입으면 북한으로도 가고 저기 아프리카로도 가고 어딘가 누군가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 갔다가 여러분이 굿이나 인데 이렇게 갖다 바친 옷, 그걸 입은 사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이 TV 보다가 자기가 판 중고차가 꼭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냥을 몰랐을 것 같고, 거기다 뭘 튜닝이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붙이고 한 것이 꼭 그렇게 자기 거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차가 좋아갖고 외국 사람이 그걸 떼지도 않고 계속 타고 다니는 사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계속 주세요. 의도를 갖고. 이건 연습이니까 계속 줘보라고. 다 줘요. 어차피 안 입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옷을 주시는지를 경험해 보란 말이에요. 신발이 필요하다. 안 신는 거 챙겨갖고 하여튼 굿일이 됐든 어디든지 계속 보내고 쭉 나눠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정말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신발을 나에게 되돌려 주시는지, 받게 하시는지를 연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연습을 통해서. 재물이든 신발이든 옷이든 나눠줘 보시라고. 그것이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 나눠주는 것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눠주는 것. 돈도 이 동네에 뭐 요즘 우리나라 잘 살아서 그런 나눌 사람이 없으면 TV를 쭉 보세요. 그러면 1,000원부터 받아. 보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도 뭐 컴패션을 통해서 보내고 있는데 많이 안 해도 돼. 요즘에 뭐 조금 보내는 게 창피스러울 수 있는데 뭐 ARS라든지 뭐 이런 걸 다 통장으로 그냥 넣으면 1,000원씩이라도 쭉 보내시면서 하나님 저 정말 돈 없어요. 필요한데 이만큼 필요한데 없는 중에도 저 어려운 사람 나눠주니까 하나님 하나를 심었지만 100배로 거두게 해주세요. 보내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서 콩을 심지 않고 콩이 땅에서 100개를 얻으려고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요. 구할 수 있나? 없죠. 남의 거 아니고는 없는 거예요. 그건 도둑질이지. 심으셔야 돼. 그래서 모든 그 하나님의 세상에서 복은 심은 대로 심은 거에서 그대로 거두는 거, 심은 거.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걸 알면 신앙의 90%는 다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쓰셨어요. 할 말이 많아요, 다윗에 대해서는. 근데 다윗을 쫙 이렇게 읽어보면 어릴 때부터 형제들 간에 있는데 이제 막내니까 형들이 다 시켜 먹어요. 이것도 시키고 저거 시키고. 근데 다윗을 오늘 읽은 그 새벽에 읽은 말씀 중에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너 필요 없다고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랬어요. 보셔. 쭉 보시는 거예요. 보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에 가보면 베들레헴에 가보면 이세라는 집의 아들인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내가 쭉 봤는데 그 중심을 보니까 애가 됐어. 거기다 기름 부어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본다고. 오늘 이걸 꼭 갖고 가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대화도 들으시고 내가 하는 것을 행동을 보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동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겠죠. 다윗을 뭘 보셨냐면 본다는 얘기만 가지면 안 돼요. 그 뭘 보셨지를 이제 알아봐야지.
다윗은 이제 뭐냐면은 이게 형제들이 여덟 명이 있는데 그 문제가 생기면 형제들이 다 야, 너 가봐. 그런데 다윗이 막내니까 착해요. 그래가지고 뭐 사자가 양을 물어 가려고 한다든지 뭐 늑대가 물어 간다든지 곰이 오고 그러면 야 네가 가서 물리쳐. 그래서 얘가 어릴 때부터 형들 말을 듣고 그래서 이 물맷돌을 돌리는 연습을 한 거예요. 형들은 잘 못해요. 내가 다 한 거야. 그 물매라는 게 그 우리 새총과 비슷한데 근데 나무가 있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끈이 있고 그 끝에 이제 뭐 가죽 같은 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을 얹어가지고 이제 그때 기술이죠. 이렇게 막 돌리다가 그 원심력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탁 놓으면 이게 총알처럼 휙 날아가가지고 이 곰이나 사자나 뭐 늑대를 맞추거든요. 이 머리통이 맞으면은 뭐 그냥 깜짝 놀라서 죽기도 하고 도망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야 사자 온 것 같아. 빨리 가봐. 알았어요 형님.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실력이 늘은 거예요. 그것도 연습을 통해서 느는 거지. 아니 물매를 처음 들어본 사람이 거기다 돌 얹어갖고 휙 던져갖고 맞나요? 안 맞지.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그걸 쓰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할 때 전쟁에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군이 왔을 때 그걸 정말 요긴하게 쓰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물매를 가지고 그 엄청난 블레셋 장군을 쓰러뜨려 죽였다고. 그랬더니 그 시작은 물맷돌 그냥 자기 형들하고 있는데 양떼 키우는 데서 그거 연습한 건데 그로 인해서 얻은 수확이 엄청나요. 왜냐하면 나라 위태로웠을 때 막 국민들이 전체가 이제 어떡하냐 걱정하고 있고 뭐 평소에는 뭐 말 잘하고 뭐 잘난 척 하는 장군들이 뭐니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객소리도 못하고 다 고개 숙이고 있어. 나가서 저 블레셋 장군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있으면 내가 세금을 면제해주고 뭐 금일봉 상금을 주고 또 내 딸 둘 중에 하나를 준다. 공주를 부인을 준다. 얼마나 큰 상이 있는데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자기 형들도 3명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가만히 있어. 평소에 연습해놓고 가족 중에서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연습을 해뒀더니 필요할 때 쓰임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바람에 그 공주를 아내로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다 민심이 이 다윗을 향하게 된 거예요. 물맷돌 하나 갖고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은 것이 거둔 수확은 엄청난 거죠. 현직 왕보다 다윗이 나이가 어리지만 10배는 훌륭하다.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요거 하나 가지고 필요할 때 헌신하고 봉사한 그것을 요긴하게 쓴 거지. 우리 그게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꼭 대단하게 전 세계 1등 가는 재주 뭐 이런 것만 있어야 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아주 사소한 재주를 갖고도 남을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형제들을 위해 봉사한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된 거예요. 그거 못해요. 할 수 있다. 루시 뭐 대단한 거 같나요? 말하고. 이삭 죽기야 뭐 재주가 있어야 하나요?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런 그 형제들 간에도 그렇게 충분히 그 물맷돌 던지는 재주 하나 가지고 형제들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본 거예요. 저 녀석을 잘 키우면 나라를 위해서도 봉사할 때가 언젠가 요긴하게 쓰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형들은 뭐 앉아가지고 뭐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뭐 병 걸려 죽은 무슨 양이나 뭐 염소를 잡아갖고 고기나 구워 먹고 술이나 먹는데 다윗은 꼭 이제 본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금을 잘 탔어요. 요즘은 이제 기타 같은 건데 그래가지고 한적한 시간이 혼자 된 시간이면 어디 가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뭐 그때 뭐 음대도 없었어요. 근데 음대 안 나오면 어때?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마음으로 그냥 요즘 우리 교인들 열심히 기도문 써서 기도 잘하시는데 기도문 쓰듯이 그냥 받은 은혜를 내용 삼아갖고 흥얼흥얼하다 하면 그게 곡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없거든. 하나님 엄청 찬양을 좋아하시는데 찬양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별로 없는데 그때는 더 하겠지. 근데 어디선가 찬송이 들리는데 보니까 다윗이라는 소년이 찬송을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곡도 없지만 그냥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저것도 잘 키우면 나중에 크게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울왕이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다윗을 불러 찬송을 부르고 너 찬송가 잘 부른 다음에 노래 좀 불러봐. 그 찬송하고 기타를 쳤더니 귀신이 도망간 거예요. 자기 혼자 좋아서 흥얼흥얼 하던 찬송이 죽어가는 왕을 살렸고 나중에 본인이 왕 됐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 훔쳐갈 정도로 그냥 본인이 가진 재주로 만든 찬송도 있고 거기다 곡을 붙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재주 있는 사람 뽑으니까 그 왕궁 또는 이제 성전 악사를 뽑은 거예요. 그 작곡 잘하는 사람, 작사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악기 잘 다루는 사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 자기가 가진 재주를 가지고 헌신 봉사를 우선 자기가 있는 장소에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두게 하시는 그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다.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이라는 걸, 그 다음에 복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복이 뭐고, 복이 어떻게 오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복이 오질 않아요. 심어야 되네, 심어. 심은 것에서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 60배, 30배로 거두게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갖고, 그렇게 부풀려 주시는 부분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는 말부터 심어보자, 말부터. 그래서 제가 말에 관해서 이런저런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그건 그냥 부수적인 얘기고 룻의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룻은 말 한마디 잘해서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바람에 인생이 확 폈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서 다 유명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에서는 룻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아이들. 룻 닮고 싶다 이 말이지.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 엄청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여러분, 말을 뭐 예쁘게 하거나 그냥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뭐 남을 그냥 칭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심을 담아서 남을 살리는, 그래서 이 룻의 말 한마디가 시어머니를 살렸고 그리고 자기 시집온 집안을 전체를 다 살렸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결혼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 집에 아들 대를 이어줬거든요.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 다 살렸어요.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어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기 전에 항상 오늘 동선을 파악하고 뭐 직장 다니는 사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내일부터 나갈 거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나가서 사람 만날 건 늘 만나는 사람들 또는 손님도 만나고 어떻게 말할 건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말이 그냥 연습 안 하고 잘 되진 않아요. 여기 밑에 우리 탁구장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가보진 않았는데 저도 탁구를 옛날에 쳐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습을요 매일 하는 거예요. 포핸드, 백핸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그런 걸 뭘 이렇게 매일 연습하냐? 아니요. 처음부터 이 자세가 잘 잡혀야 좋은 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자세가 흐트러지면 또 교정하고 돈 주고 레슨 받고 또 연습하고 또 치고 또 치고. 세상에 말을 잘하는 것은 이 탁구를 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우리 진 권사님은 평생을 이 배드민턴 치셔서 뭐 시니어에서는 우리 성남에서 1등인데 지금도 이제 연습을 하죠.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말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중얼중얼 연습을 하셔야 돼. 연습하세요. 할렐루야. 진심으로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복받게 하고 싶어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복받고 잘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 말고 뭐가 있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그 시작은 말에 있다는 거예요. 말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3개월만 작심하고 한번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남편, 아내면 아내, 만난 친구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건지를 잘 연습해서 말을 해보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불평, 원망하지 말고 정말 말을 룻처럼 잘 해보세요. 그럼 그 말이 주변 사람을 다 살릴 거예요. 일주일이 안 가서 살아날 거예요. 여보, 요즘 변한 것 같아? 왜 그래? 너 은혜 받았지? 이렇게 바꾸세요. 할렐루야. 바꾸시라고. 경건의 연습, 이거부터 하시면 돼. 그리고 그 얘기를 하나님 들으신다. 하나님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욕하고 막 이러려면 이제 가슴이, 하나님 들으시면 큰일이지. 없애고. 그 귀한 입으로 사람 살리는 얘기를 해야죠.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게 꼭 성경 말씀만 전한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이걸 하게 되면 상대의 마음이 열리면서 내가 그 다음에 성경 얘기를 해도 듣는 거지. 그냥 욕을 하고 막 비난하고 막 쓸데없는 얘기만 한다면 예수 믿어. 성경의 말이야. 이렇게 해봐야 듣냐고요. 마음이 닫혔는데. 일단 마음이 열려야지.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너 변했는데 너 다니는 교회 좀 다니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말부터 연습하고 그 다음에는 재정이 부족하고 좀 물질에 축복받고 싶은 사람은 주세요. 줘. 이 동네에 다니면서 그런 사람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의도를 갖고 주라고. 밖에서 심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요즘에 뭐 TV라는 데서 보면 계속 좀 뭐 물 부족한데 좀 보내라. 좀 도와주자. 그런데 많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면서 소원 주신 대로 1,000원이든 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계속 보내세요. 한 6개월 일만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말고 하나님 저도 좀 필요해요. 하나씩은 100개를 주신 하나님 저에게도 필요한 걸 주세요. 그럼 저도 더 많이 나눠줄게요. 옷이 필요하면 그 집에 있는 옷 좀 여름에 놀 때도 싸워주지 말고 주세요. 그리고 제발 가족들이 남편이 남 주면 아내가 왜 그 아까운 걸 주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알아서 줬는데 왜 그래. 딸들이 너 준다면 야 너 그거 비싼 거 왜 살 때는 뭐로 사고 그 입지도 않고 또 입을 만큼 입었잖아요. 그 사면은 죽을 때까지 입고 그냥 무덤까지 가져가나?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들 주지도 않으면 가족이 주는 것까지 시비를 하냐고. 그게 정말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줬으면 잘했다. 하나님 더 좋은 거 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연예인들 중에 제가 그걸 깜짝 놀랐는데 가장 많은 다른 사람을 도운 사람이 뭐 TV 나오는 사람들 말고 이름 없이 도운 사람이 하춘아라고 한 가수라고 그래요. 8살부터인가 가수를 했다는데 지금까지 200억을 나눠줬대. 200억을. 근데 그게 부모님들이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예. 주는 게 복이야. 그래서 부모님들이 모범을 보여가지고 어릴 때부터 계속 남을 도와주는데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보람이 있고. 집안에서도 배워야 되는 거지. 아니 부모가 자식이 누굴 뭘 준다는데 그걸 왜 주냐? 그렇게 하고 걔가 커서 주겠어요? 안 주지. 그 무슨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하고 말씀 가르침하고 완전히 반대로 나가는데. 주세요. 애들이 주면 아유 잘했다. 그래 하나님이 주는 자가 복되다.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너 필요할 땐 하나님 더 주는 거 주신다. 아빠도 엄마도 경험했어.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줘요. 신발도 주세요. 좀 제발 좀 나눠주라고. 그래 더 좋은 신발이 생긴다니까. 그 냄새나는 신발을 그냥 3년 5년도 안 신는데 그거 아껴. 이게 뭐 어디 외국 가서 산 건데 뭐 그도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이거 명품인데. 아니 명품은 안 주면 안 되나? 더 좋은 걸 줄 텐데. 주세요. 필요한 걸 주시라고. 필요한 걸 챙기지 말고 남의 거 빼앗지 말고. 거기에 복 받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있으면 내가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다윗을 보고 계시잖아. 다윗의 형제들 8명인데 다윗 빼놓고는 다 동생 시키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 존재도 없어요. 나중에 다 자기 동생 다윗이 왕 됐을 때 다 덕보고 살았다고. 주는 사람이 복이에요. 복의 중심에 있고 복의 근원입니다. 행동도 자꾸 주시라고. 건강이 부족해도 자꾸 남을 돕고는 하나님 필요한 건강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선 말부터 시작하자. 말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니까 거기서 시작해보면 작정을 해요. 여러분이 한 6개월이 너무 길으면 3개월을 작정하고 오늘부터 내가 말을 하나씩 바꾼다. 이 말을 바꾸는 것은 무슨 탁구 연습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훅 하고 그냥 나쁜 말이 나오는데 고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같은 인생보다 더 갈수록 더 나빠져. 늙어갈수록 더 인생이 나빠진다니까요. 더 좋아지려면 말부터 바꾸는 연습을,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레슨 받듯이 여러분이 잘 말하고 복 있는 사람 찾아서 룻을 일단 선생 삼으면 돼요. 어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지? 나도 꼭 하고 싶다. 그냥 없이 기도하면서 연습하면 될 거예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하나님 저도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복받는 삶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내심을 감사합니다. 대접받고 심은 대로 대접하라.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씀을 배웠으니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복받고 사는 우리 교인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룻과 같이 말부터 복받는 말을 하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도 하나하나 고쳐나가서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심은 것보다 100배, 60, 30배의 축복을 되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